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요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탁구를 좀 칩니다. 이 탁구를 언제 배웠냐면 청년 때 교회에서 그 형들한테 배웠어요. 내기 탁구 하면서 교회에 탁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랑 내기 하면서 배웠고 또 군대에서 내기 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기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게임은 치겠는데 그 진짜 제대로 배운 분 앞에서는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저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늘 이 제대로 배우는 사람 앞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봐요 하면서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렇게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요 놀랍게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비로소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요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탁구의 기초가 없어서 탁구 못 치는 거 그 정도 괜찮아요. 그거 모르고 있으면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신앙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초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모태 신앙인이야.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충분히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근데 요즘 어떤 목사님의 일들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40억을 아들한테 달라고 한다는 등.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모태신앙인이야. 나의 직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에게 보여준 신앙의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새벽 예배 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새벽 예배 드리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나 선교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곧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혹은 자신이 배운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하영조 목사님한테 1:1 양육을 받았어. 나 옥환우 목사님한테 제자 양육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의 어떠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자신에게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신앙들이요 여러분 의외로 꽤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정작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의 크리스찬들이요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이 믿음조차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도요 자신이 이미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아예 전제해 놓고서는 신앙을 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왜? 믿음이 기초니까. 근데 이걸 내가 됐다고 전제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모태신앙인이야. 나 4대 때 기독교 집안이야. 나 선교 갔다 왔어. 나 새벽예배 드려. 나 목사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전제해 놓고는 다른 것을 찾아가요. 자꾸.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만약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진다면,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사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이 내게 있다라고 믿는다면, 주님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믿어져요. 십자가가 믿어져요. 영원한 나라가 믿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니까, 영원한 나라가 믿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니까,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실과 문제 속에서 믿음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거 믿어지면 이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니 대통령도 나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린 만큼 나를 사랑하신대요.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대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절망할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가졌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안 되잖아요. 삶의 문제 가운데 늘 고민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넘어지고 또 용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겁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예요? 능력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의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문제. 아직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제대로 믿어지지 못하고 십자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토록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요 넘어지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집착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생깁니다. 내가 열심 부린다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분 받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추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러니까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온전히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불편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불편한 복음. 너 죄인이야. 너 지금 잘못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온몸으로. 그리고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로 믿어지고 경험되면요 창조주 하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또한 영생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없이 신앙을 글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영조 목사님한테 1:2 양육 받았어. 글로 배운 거거든요. 지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 안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근데 나 하영조 목사님한테 배웠어. 나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떤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끊임없이 강단에서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는데, 기초가 안 되는데 내가 되어 있다고 착각하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믿음의 기초조차도 안 됐어. 지금 젖먹이와 같아. 단단한 음식조차도 줄 수가 없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창조주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잘 안 믿어줘요,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경멸의 눈빛으로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안 믿어져? 십자가의 사랑이 잘 안 믿어져요. 영원한 나라가 잘 안 믿어져요. 그럼 눈이 이만해져고 어떻게 목사를 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우리 이거 전제한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는 그냥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나라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믿냐고요?
우리 삶의 내용을 보자고. 정말 믿는 삶이냐고요. 믿는 삶의 모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에게 보면. 우린 사실은 잘 믿지 못한 거 다 글로 배운 거예요. 다 그냥 종교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배워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때요, 성도들도 이러한 복음에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싫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훈련을 하셨거든요. 그전에는 이 다양한 풍성한 말씀을 전한 것을 제가 했어요. 그 인문학을 가지고도 막 전하고, 종교 철학을 가지고도 전하고, 그런 것들을 전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풍성하니까. 근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의 복음, 뭐 이런 거, 회개, 영생 이런 거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전하는 저도 너무 죽겠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지루하니까, 뻔한 얘기니까.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인기가 없어지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신도 지루하고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못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못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책 한 권을 배운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들고, 뭔가 풍성한 것을 배운 것처럼 알게 되고, 성경의 배경, 어떤 원어의 어떤 기원, 이런 것만 뒤럽다 얘기하니까 막 머리에 지식은 차요. 근데 정작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요,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외쳐야 하고요,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1, 2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다시 말해서요, 내 생각, 내 욕망, 내 뜻 다 내려놓고 그 복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다시 처음부터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반석과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야지만 그 믿음의 터 위에 신앙의 다른 것들도 세워질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돼야지만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봉사가 나타나고, 구제가 나타나고, 전도가 나타나고, 선교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믿음 위에 쌓여지면 이게 너무나도 건강하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데, 믿음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요. 자꾸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탁구도 얘기했잖아요. 탁구 기본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스매싱도 배워야 되고, 뭐 백으로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거 배워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만약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게 된다면 어떤 신앙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도 분명하게 경고해 줍니다. 6절의 말씀처럼요,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이처럼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세워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요, 17절의 말씀처럼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어떤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걷어가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조금 기도 못한다고, 내가 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랑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악한 마귀가 우리로 늘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이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거든요. 근데 그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사랑을 거절할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다고요? 내 자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취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과 사망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이 시간들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했잖아요.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 가질 수 있을 때 믿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곳 지하교회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것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개척교회 힘드니까 도와주라고, 힘이 되라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듣기 싫고 불편한 말씀이 매일 선포되는 이곳에서 죄된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굳건한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에게 갖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흘려보내서요, 그것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세우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이 더본교회 오셨습니까?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진짜 가지세요. 그리고 그 가져진 믿음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우리 더본교회에서 이거 놓치고 다른 거 하시려면 안 될 거예요. 어떤 소득도 어떤 유익도 없을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2026년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